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의 죽음에 에르바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저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열둘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를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탄탄대로가 열리고 만사 형통할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야곱은 인생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왔습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확정받았어요. 베델의 그 감격도 잠시 그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야곱의 인생에는 도리어 슬픔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늙은 아버지 이삭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이에 큰아들 루벤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패륜을 저지릅니다. 탄생과 죽음, 축복과 수치가 한 본문 안에 빼곡히 엉켜 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고향을 떠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 신앙이 새로워졌는데 삶의 무게는 좀처럼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 뒤엉킨 인생을 대체 어디에 맡기고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오늘 본문은 한 단어로 대답합니다. 바로 오른손입니다. 오늘 라헬은 죽어가며 막내 아들을 베논이 곧 내 슬픔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이름을 받아 베냐민 곧 오른손의 아들로 바꿔 부릅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능력과 축복의 상징입니다. 야곱은 슬픔의 아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맡긴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오른손이라는 이 한 가닥의 말씀의 줄기를 붙잡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맡기는 인생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첫째로 슬픔을 오른손에 맡기는 인생입니다. 16절을 보면 야곱의 일행이 베델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목적지에 채 이르기 전에 라헬에게 갑작스러운 진통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17절에서 이를 난산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그대로 풀면 이렇습니다. 라헬이 목숨을 걸고 죽을 힘을 다해 아이를 짜내고 있을 때에
일찍이 첫째 요셉을 낳으며 하나님 아들 하나만 더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라헬이었습니다. 그토록 바랐던 둘째 아들을 마침내 품에 안는 순간 정작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마는 것이에요. 이어진 18절은 그 마지막 순간을 혼이 떠나려 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이 역시 원어로 그대로 풀면 아주 직관적인데요. 라헬의 마지막 숨결이 그의 목숨이 몸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가는 그때에 정말 숨이 넘어가는 그 짧은 시간에 라헬은 갓난아기의 이름을 지어 부릅니다. 베노니, 내 슬픔의 아들, 내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식을 얻은 기쁨보다 이 아이를 두고 먼저 눈을 감아야 하는 어머니의 미어지는 슬픔이 그 마지막 숨결에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아버지 야곱이 입을 엽니다. 아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베냐민이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아들의 이름을 슬픔에서 오른손으로 바꾼 것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가장 캄캄한 자리에서 그래도 이 아이의 인생을 그리고 떠나는 내 아내까지 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맡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딕과 엘리자베스 피터슨. 주변이 모두 부러워할 만큼 금술 좋고 신실한 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엘리자베스가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아요. 온몸의 신경이 서서히 마비되어 가는 다발성 경화증이었습니다. 처음엔 지팡이를 짚더니 곧 보행기를 의지하고 마침내 실초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몸이 무너질 때마다 남편의 삶도 함께 깊은 수렁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남은 믿음을 짜내어 밤낮으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야속하게도 병세는 날로 악화되었고 어느새 치유의 희망을 붙들고 있는 것 자체가 도리어 잔인한 고통이 되어갔습니다. 바로 그 의문 속에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물었어요. 여보, 혹시 하나님이 내 썩어질 몸보다 내 영혼이 더 귀하기 때문에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요? 그 순간 남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가 진정한 긍휼을 배우기 위해 치러야 할 수업료입니까? 부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예전처럼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예전으로 돌려보내시기보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누리게 하시는데 더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 질병은 여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평생 알지 못했을 깊은 순종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게 되었다고 두 사람은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꾸는 은혜입니다. 세상이 볼 때에는 슬픔의 베노니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에 맡겨질 때에 그것은 능력의 베냐민으로 바뀝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손에 어떤 베노니가 들려 있습니까? 차마 이름 붙이기도 슬픈 어떤 상실이 또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슬픔을 끌어안고 주저앉기보다 그 이름을 하나님의 오른손에 가만히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능력의 오른손이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슬픔을 능력으로 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연약함을 오른손에 맡기는 인생입니다. 새 생명의 기쁨도 잠시뿐 본문은 곧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21절에서 야곱이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는데 22절에서 큰아들 루벤이 아버지의 저 비라와 동침합니다. 비라는 본래 라헬의 요정이었어요. 라헬이 죽어 집안의 권세 파도가 흔들리는 그 틈을 타 장자 루벤이 가장 약해진 자리를 노린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윗사람의 아내나 첩을 취하는 것은 단순한 욕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권력과 지위를 차지하겠다는 공개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훗날 사울이 죽자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접을 취했고 반역을 일으킨 압살론은 사람이 다 보는 데서 아버지 다윗의 후궁과 동침했습니다. 그러니 르우번의 행동은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며 그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패륜 중의 패륜이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 야곱은 이 일을 듣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22절 후반부부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는 듯 야곱의 12 아들 명단이 기록됩니다. 방금 장자가 그토록 끔찍한 패륜을 저질렀는데 성경은 그 르우벤을 명단에서 지워버리지 않았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라 하면서 패륜의 르우벤을 도리어 맨 앞에 그대로 둡니다. 여기에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12 아들의 면면을 한번 들여다보면 노예의 일로 한성을 도륙한 시몬과 레위, 그리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르우벤, 상처와 제약으로 얼룩진 사람들입니다. 놀랍게도 바로 이 누추한 12 사람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훗날 어린 양의 거룩한 도성 그 12문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잘남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어요. 만일 인간의 어려움이 조건이었다면 루벤은 진작에 지워질 것이고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 명단에 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못난 아들까지 끝까지 품으셔서 기어이 12를 채우셨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연약함과 거듭된 실패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고개를 떨구는 분이 계시다면 그 연약함을 감추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맡기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깨끗한 사람을 골라 쓰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루벤마저 품으신 그 손이라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능히 붙드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죽음을 오른손에 맡기는 인생입니다. 야곱이 마침내 헤브론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빈손으로 도망치듯 떠났던 야곱이 무려 30년의 긴 나그네 생활을 끝내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곳입니다. 그리고 28절, 이삭이 180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고 자기 열지로 돌아갑니다. 이삭은 사실 오래전에 눈이 어두워졌을 때 내가 죽을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 하며 임종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그 후로 40년이나 넘게 더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 끝났다. 나는 늙어서 안 된다라고 미리 인생을 단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이라고 여기는 그 자리에 얼마든지 새 일을 행하시고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라헬의 죽음을 생각해 봅시다. 결국 라헬은 야곱의 조상들이 묻힌 가족묘지 즉 막달라 굴에 들어가진 못했어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차가운 길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남편 야곱에게 그토록 끔찍하게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지만 막상 마지막 순간에 남편이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곤 길가에 묘비 하나 세워주는 게 전부였어요.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다들 대단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국 이렇게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길가에 참으로 놀라운 반전이 숨어져 있어요. 길가에 덩그러니 남겨진 그 외롭고 쓸쓸한 묘비 하나가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아보는 인생의 이정표가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며 왕의 증표를 줄 때 그 첫 번째 표지로 삼은 것이 바로 라헬의 묘 곁이었습니다. 가장 슬픈 순간에 눈물로 세운 그 작은 인생의 흔적이 세월이 흘러
다음 세대의 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길잡이가 된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묻은 그 베들레헴 에브랏을 본문은 강조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 후로부터 약 700년 후 바로 그 자리에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헤롯이 어린아이들을 학살했을 때 마태는 어미들의 통곡을 두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우는 것이라. 길가에 묻혀 잊힌 줄 알았던 라헬의 슬픔이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메시아의 탄생 이야기 속에 다시 살아납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은 그 자리, 가장 깊은 죽음의 자리가 바로 고귀한 생명이 태어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맡겨질 때에 그것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길을 앞서 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죽음을,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두려움 없이 그 능력의 손에 맡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탄생과 죽음, 축복과 수치가 한때 엉긴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을 꼭 닮은 이야기 같습니다. 라헬은 죽고 르우벤은 넘어지고 이삭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어둠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묵묵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슬픔의 베노니를 능력의 베냐민으로 바꾸시고 넘어진 야곱을 이스라엘로 빚으시며 못난 12 아들들을 통하여 끝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선언이라. 하늘을 펴신 그 능력의 오른손이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슬픔을 그 오른손에, 우리의 연약함을 그 오른손에, 우리의 죽음까지도 그 오른손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손으로 움켜쥐고 안절 못하던 인생을 이제 그 능력의 오른손 위에 펴서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베노니는 베냐민이 되고 우리의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 우리의 죽음은 부활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오른손을 바라보며 각자의 베노니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3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내 삶의 베노니, 슬픔을 하나님의 오른손에 맡기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실과 고통을 붙잡고 절망하기보다 슬픔을 능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내 인생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나의 거듭된 연약한 실패 속에서 신실하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허물 많은 르우벤과 못난 12 아들들 끝까지 품어 이스라엘을 만드신 것처럼 자격 없는 나를 통해 신실하게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셋째, 인생의 죽음과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해와 부활의 새 일을 보게 하옵소서. 이삭의 무덤 앞에서 에서와 야곱을 화해시키시고 라헬의 눈물 어린 베들레헴에서 메시아를 태어나게 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막힌 자리가 생명의 문이 열리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처럼 내 인생의 우상을 다 묻고 결단하여 베델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이토록 슬픔과 수치가 파도처럼 몰려오는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자녀가 무너지고 생각지도 못한 가정의 슬픈 사건 앞에 그저 내 슬픔의 아들 베노니만 부르짖었던 저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뒤엉킨 인생을 내 손으로 움켜잡고 안절부절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야곱처럼 내 슬픔의 베노니를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격 없음과 내 거듭된 실패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끝이라고 말하는 그 무덤 같은 내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슬픔의 배놀이를 능력의 베냐민으로 바꾸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